가슴이 뭉클하죠. 어떤 분은 두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어떻게 임합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들어 줄 거고 내 자식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닐 것이고 이제부터 형통할 거야.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정말 복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내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에요. 뭐 눈에 볼 수 있고 손에 잡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행복의 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느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주님이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사람,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내게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환경이 흔들리는 거 말고, 사람이 좀 건드렸다고 넘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뭘 좀 사업이 안 됐다고 무너지는 거 그런 거 말고, 세상이 나를 어떤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이 내 모든 디자이너요, 나의 인생의 플래너요,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시요. 믿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릴 때 우리는 기적의 삶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완전히 거짓돼요. 왜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는데, 진흙에서 태어나서 진흙에 살다가 진흙에서 죽었는데요. 그게 노예 생활이 430년 동안이에요. 절망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땅 한 평, 집 한 칸, 옷 한 벌, 신발 2개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날마다 응답이요, 날마다 축복이요,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 일어났어요. 아시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사막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역사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역사, 매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언약이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무너졌습니까? 틀림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무능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사건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좌우되는 사람이요.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휠딱 자빠지는 인간이요. 뭐 재산에 조금 밑들만 조금 빼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모퉁이 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우리 주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가? 그것은 빼앗을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혹시 우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누군가 무너지는 사람을 붙들고 버텨줄 수 있는 사람, 이미 썩은 생명을 갖다 새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 무너진 터를 새로 세워서 하나님의 멋있는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셉같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애굽을 살리는 역사. 창조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 초대교회가 그리 살았어요. 가난하기 대명사 초대교회, 아무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그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재창조의 사역을 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증인이 되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기가 없으면 자기는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을 수 없었어요. 무너지는 마음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까 2배 가득 잡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게 아니에요. 아, 나는 인생의 해답을 얻었구나. 이 예수를 따라가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는 재산에 많고 적음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떠나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 믿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잠깐 가실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냥 어쩌다 예배드리 한번 오셨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한단 말이냐? 예,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풍랑이 막 잔잔한 걸 보고, 야,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걸 본 거예요. 궁금했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 born again이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난 건 알죠. 아, 어디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궁금했죠. 4절에 다 같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 말입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주제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여기에 복 받으러 오셨습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을 받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인생이 왜 슬픔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우리 원죄 사건 하죠. 원죄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인생의 슬픔이요. 왜 쫓겨났죠?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말씀을 떠난 죄. 왜 말씀을 떠났습니까? 마귀의 미혹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된 토지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는요. 이 땅에 무슨 나라요? 여기는 쫓겨난 땅이에요. 지난주에 요양원인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노인네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미리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심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은 갈등이 어디서 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니까. 대한민국만 잃어버려도 북한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이게요. 나라 하나만 선택 잘못해도 나라 하나만 잘 선택했는데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나라 하나만 선택해도 북과 남이 차이가 이렇게 대단한 거를 하물며 하늘과 땅의 차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임한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두 가지로 반드시 태어난대요. 첫째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그 입에서 내게 떠나주는 순간에 내 영혼이 어디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순식간에 빠져서 어디로 갑니까? 한나라 막 영혼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큰 막 변동이 일어납니다. 혹시 연극 가보셨습니까? 연극 가면요 무대가요 막 지금은 막 기계로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조작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배우들은 그냥 있는데 막 무대가 막 갑자기 움직인다니까. 바다가 됐다가 막 하늘로 됐다가 숲속이 됐다가 큰 궁궐이 됐다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지옥에 내 이름에서 뽑아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보장받은 백성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했고 내가 네 손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갖다 쥐어줬노라. 믿습니까? 황금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내 심령이 변할 때까지 아멘 하셔야 돼요. 생각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이 변해버려야 돼요. 내 영혼이 변해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를 내 구조하는데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버려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와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순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새로 오신 여러분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변하는 거예요. 내가요 영원히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멸망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천지개벽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 멸망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망이 그를 주관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 운명이 지배할 수 없는 사람 흑암의 권세가 감히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사람 생명의 사람 빛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정말 믿으십니까?
어제 무슨 텔레비를 잠깐 TV 보다 보니까 17살 아이가요.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게 중간에 봐서 이게 중환자실에 막 끌려간 거예요. 이 보니까 이 배가 이 내장이 다 파열돼 버린 거예요. 17살 여자아이인데.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다 당하냐. 애도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보니 어떻게 저런 일을 다. 저 딱 느낌이 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사건이 볼 때는요, 거의 마귀 장난입니다. 거의 마귀 장난이에요. 왜 그런 일을 당해요? 그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지킵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킵니까? 어림도 없죠. 신분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킬 천군과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예수를 내 구주로 어린 양이 피 한 번 바르는 순간 10가지 재앙이 피해갔다니까. 사망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막 피해간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재앙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게요. 그러면 물세례는 뭐냐? 오늘 받아야 될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이미 성령이 와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물세례는 뭐냐? 하나님과 천사와 모든 귀신들, 사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식적인 선포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아니, 남녀가 좋아서 같이 살 수도 있죠. 애까지도 난다니까. 근데 둘만 알아. 식구들만 겨우 알아요. 감히 얘기해야 좀 창피해. 그래서 꼭 결혼식을 하잖아요. 비싼 돈 내가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해. 애를 셋 낳고도 결혼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 합격증 받으면 됐죠. 언제까지 쉴드해라 그러면 됐죠. 그렇죠? 근데 꼭 뭐가 있어요? 임명식이 있어요. 뭐 하나 또 주고. 그거 없다고 못합니까? 그 예식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되는, 왕이 후계자인데요. 이미 손친이 죽었는데요. 이 사람 틀림없이 왕인데 대관식을 하는 이유, 공식적으로 믿습니까? 대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구나. 대외적으로 아는. 모든 원근에서 모든 왕들을 다 지도자를 모아놓고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물세례예요. 믿습니까? 이 물세례는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최초로 받은 분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몇 살 산다 갔죠? 33년. 30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왕이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선지자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제사장이요. 뭐가 증명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공식적인 인물이 아니요. 30세 되던 해 그분은 공생의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물세례요. 물세례요. 성령 세례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었다.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직 하나님이 쓰진 않아요. 언제부터? 물세례 준 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날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예요. 그 후에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하고, 마귀가 시험에 실패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게 물세례 이후에 있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물세례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귀한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새 거요. 이전에 지나가 썩어질 거, 멸망할 거, 연약한 거, 그것은 아니요. 더 이상 아니요. 그 단어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면 이재용 씨라고 아십니까? 요즘에 유명한 분 아시? 이재용 씨, 삼성그룹의 부회장. 그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삼성의 후계자요. 딱 지명받았어요. 성령 세례요. 우리말로 하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딱 취임했어요. 전무지하다가 이사하다가 그쵸? 등기 이사하다가 이제 부회장으로 등극했어요. 공식적으로. 왜? 이미 회장님이 사망 직전이거든요. 모든 재산들 이전하고 있잖아요. 상속세가 7조예요. 7조 원. 한 번에 내면 국가가 흔들려요. 회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낸다잖아요. 1년에 1조씩. 정식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물세례요. 그분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삼성 안에서 이재용 씨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멸망할 사람이 아니요. 사람에게 움직일 사람이 아니요. 좀 누가 흔들었다고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어디가 밑이 빠졌다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이 반석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네 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구하면 주시는 것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바꿔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아까 영상에 나오는 한 노인들 보세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게 믿으며 김정은이가요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북한 정권이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있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있나니 무서운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나는요 북한이 두려웠지 않겠냐. 나는 그들의 피가요 정말 북한을 살릴 것이다.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고 그랬거든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요 안 듣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의 피가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니까. 북한은요 정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넘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떻게 사업 좀 망했다고, 어떤 대학 좀 떨어졌다고 한라당 까져가지고 우리가 그런 행편없는 신앙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런 신앙이에요. 나올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몰랐겠냐? 내가 너 하나 못 건지겠냐? 내가 몰라서 너희를 그냥 뒀겠냐?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거든요. 내가 로마서 8장 36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렇죠. 어떤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붙어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거듭난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붙어만 있어라.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간단해요. 붙어 있으면 돼요.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거기까지만 봐도 대단해요. 농부가 누구라고요? 농사 짓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농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포도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요. 이 포도나무가 죽을까요? 살까요? 틀림없이 살죠. 거기에 붙어 있으면 끝난다니까. 믿습니까?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으면 끝나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야 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어디에 열려요? 뿌리에? 줄기에? 가지, 맨 끝까지 열려요. 새순에, 그것도 새순에 포도나무가 열립니다. 이 포도나무는 꼭 전정을 해줍니다. 왜? 묵은 가지에서 절대 포도가 안 열려요. 새순에만 포도가 열려요. 특이합니다. 이제 그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다?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열매냐? 경제적인 열매, 자손이 잘 되는 열매, 건강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열매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다 도망가세요. 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걸어만 나 살리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도망갔어요. 안디옥으로 도망가서 보니까 안디옥 사람들은요 다 있는데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뭐만 없어요? 복음. 도망간 사람들은요 다 잃어버려서 재산이고 명예고 가족이고 다 잊어버렸는데 복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 봅시다. 세상 권력,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 하나 가진, 복음 하나 가진 사람하고 둘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금방 붙어보면 알아요. 복음 가진 자가 위에요. 왜? 진리니까. 딱 만나보는데 다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다 가진 게 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장 그렇게 애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 직장이 짐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면 축복이요. 적어도 5년 이상 되면요 무거운 인생이 짐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원수 같은 놈은 하필이면 내 밭에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람 죽도록 잡냐 막 그거 있잖아요. 안 가자니 참 정말 자식 새끼가 울고 앉았고, 가자니 참 자존심이 울고 앉았고, 혹시 그런 직장 생활 안 합니까? 짐이요. 그런데 쫓겨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팔팔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믿습니까? 다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잖아요.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가니까 저보고 주일날 설교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오후에 있는 임직식도 설교하라고. 저는요 이거 뭐 멀리까지 뭐 사람 오놓고 그렇게 또 생사람을 잡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주일 설교하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게 기쁩니다. 육적으로는요 참 무겁습니다. 여기 혹시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난 것을 잘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께 드러내는 건 참 저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잘할까? 저는 영적인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해드릴까? 강단에 내려갈 때는 살았다 그러고 내려간다. 솔직한 말입니다. 그날 좀 쉴까 하고서 갔는데 무거운 짐을 2개나 진 거예요. 주일 설교하라고 그러지 갑자기 오후에 임직 설교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여간 잘 맞췄어요. 참 잘 맞췄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5명의 장로가 임직을 받았는데 1명은 한국 사람이요, 1사람은 유대인이요, 3사람은 카자흐스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서 누가 비행기를 타고 장로 임직 받는다고 누가 옵니까? 근데 자기 친구 하나가 왔어요. 자기 친구 하나가. 이 사람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벌어볼 만큼 벌어봤다 그런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승마협회 회장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 뭐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봐서 하기. 정말 아무나 탑니까? 요즘은 골프는 아무나 치지만 그분이더라고. 이게 처음에 소개를 하는데 뭐 그냥 왔나 보다 막 그러고지. 이제 예식 다 끝나고 이제 그날 주일날 저녁 때 알마타에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 거기서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한 2시간 시간 남아서 같이 뭐 그럼 차 한잔 합시다 그래갖고 만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이번 임직식에는 전부 자기를 위한 임직식이 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3대째 천주교랍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천주교 묘지에 있고 자기 아버지도 천주교 묘지에 있대요. 이분이 자기는 아무 생각 없대요. 그냥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뭐 돈은 뭐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그러고 온 거예요. 왔다가 이분이 임직식에 주일 예배 설교와 임직식 설교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많은 말을 했는데 생각나는 것은 이 거룩한 자리에 나도 무릎 꿇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임직식 할 때 무릎 꿇잖아요. 조금 이따 세리식 할 때 무릎 꿇잖아요. 이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웅장한 임직식을 자기 생전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크냐면 요 3분의 1만 해요. 우리 같이 멋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창고보다 훨씬 나요. 그 임직식인데 육으로 봐서는 흠모하거나 은혜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건드신 거예요. 이분이 나도 이 거룩한 자리에 나도 무릎 꿇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너도 거룩한 백성이야.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장로의 임직을 받는데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나도 개종해야 되겠다. 그 순간 나도 진짜 저 사람 같이 돼야 되겠다. 변해버린 거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개종할 것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이 순간 이분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잠깐 공회에서 말을 하는데 아랫일이 덜덜덜덜 떨려요. 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께서 눈물이 막 청청청청 막 흘러요. 이분이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이 사람이 실패한 적도 없답니다. 자기 사업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전라남도에 별로 없답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뭔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뭔가 마음의 허전함과 왜 복잡해 왔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몰라서 그러구나. 이분이요. 간증에서 알았다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축복기도 했어요. 축복기도 하는데 이분이 막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지요. 내가 광주에 어느 교회에다가 소개해줬어요. 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거죠.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사람은요,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요. 불 속에 넣어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 속에 넣어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사자가 그래도 사자가 삼킬 수 없는 사람.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만드신 우리인데 그렇게 연약합니까? 그렇게 불안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붙어만 있으시오. 맞습니까? 말씀 기도요, 전도요. 계속 말씀과 기도만 하세요. 말씀의 귀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떠나면서도 여기서 계속 있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바다로 갔을 것이고,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복종했을 것이다. 야, 저는요 그 말씀에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가? 누가 감히 뽕나무라고 지가 뽑으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그러면 뽕나무가 뽑힙니까? 뽕나무가 바다로 가면 갑니까? 뽕나무 심으라 해도 뽕나무가 바닷물이 뽕나무를 받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복종한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번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달아 너는 아얄론 위에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들었다니까. 저는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내년에 2015입니다. 2015가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불과 한 달 남았어. 2015가 2015 우리가 세 가지 약속했죠. 엘리트 세워달라. 엘리트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문화센터 세워달라. 선교사와 그 자녀를 위한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 된다고 봐요. 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떨어진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은 못하죠. 왜 말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뭐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왜? 내 믿음이 양하니까. 입이 양심이지 입이 안 벌린다니까. 여호수아가요 태양아 기브온이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니까. 나는요 그 믿음이요. 이건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요. 문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열매, 틀림없이 많은 열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겨자씨 DNA를 가지고 태어났고 누룩 DNA를 가졌어요. 주님이 말씀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꼬?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겨자씨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자와 같으니, 그것이 겨자씨 알죠?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요. 그것이 밭에 심으면 새가 깃들일 만큼 자란대요. 그 말의 의미는 많은 어려운 사람, 고난당한 사람을 능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누룩에다 밀가루 섬 안에다 풀어놓은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그 누룩 전체를 부풀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 이미 DNA예요, 그게요. 이미 우리 속에는 그런 DNA가 와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복음만 누리면 돼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만 해요. 딴 거기 뭘 주세요가 아니요.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불신앙을 꺾어버리세요. 내게 오는 염려를 버려버리세요. 내게 오시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문제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란트를 찾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 하나씩을 꼭꼭 줬어요. 그 재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것을 잘 갈고 닦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써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을 맞을 수도 없고 이것은 썩어질 것도 없고 소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어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다 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